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왓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다들 걱정 많으시죠? 그죠? 신종 코로나가 잠잠해질 것 같더니 갑자기 또 기승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점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단체였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은 그 교회가 또 이 교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기사에 댓글을 달면서 또 교회 욕도 하고 또 목사 욕도 하고 어떤 단체에 대해서 욕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또 욕을 먹는 건 또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교회는 정말 세상의 안주거리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또 때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자초하지 않았나 또 이런 마음도 품어봅니다. 사실 그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계속적으로 또 고민하고 또 회의하고 또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이제 교회를 몇 주 쉬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되는가?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또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걸리는 분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게 되었는데 또 이제 이때 우리 저희 청년들이 또 이제 그 수련회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잠잠해져서 너무 감사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돼가지고 목요일 날부터 가긴 갔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는 왔는데 굉장히 걱정이 되면서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이제 마스크를 잘 쓰지 않았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여기 앞에서 기침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잠깐 목이 메어가지고 기침을 한 거지 다른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라도 혹시 일이 생길까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생각들 하게 됩니다. 걱정되는 한 주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개발실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혹시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준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많은 대책들을 세워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두근거리는 마음과 또 한 주 한 주를 보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정말 소망하고 또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제가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생각이 드는 게 지난주에 이제 그 중국에 있는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친구가 얘기하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축복하는 것,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를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시험의 단계가 왔는데 그 단계 속에서 여러분 정말 믿음을 굳건히 지키시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오늘은 히스기야 두 번째 시간인데요. 2부 예배 때도 이렇게 눈물이 나고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고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정말 대단해 보여서 이 가슴이 뛰고 참 마음에 어떤 그런 심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 이제 힘을 다해서 예배하겠죠. 근데 성도님들은 또 일선에 있고 또 감당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정말 축복하는 건 신성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제 히스기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아하스라는 그 악한 왕의 아들입니다. 아하스는 남유다 왕국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혔고요. 이 나라 역시 쇠약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와중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길러진 그 아비야를 통해서 히스기야라는 걸출한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켰죠. 심지어 오늘 본문 3절은 말하기를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5절도 말하길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만큼 히스기야는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죠.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중에도 이 소망을 품을 수 있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고 또 교회가 소망을 잃어가고 시대는 악해지고 빛을 볼 수 없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 중에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시대는 악해지면서 빛을 볼 수 없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신성의 권속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대단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고질적인 악습을 근절시킨 사람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돌 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도 모세가 만든 놋뱀에게 향을 피워 섬기는 것을 보고 그 놋뱀도 부숴버렸습니다. 그 놋뱀은 느우수단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 느우수단이라는 건 어떤 거냐? 바로 놋조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살펴봤을 때 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부수었다는 사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놋뱀이 이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이라면 아마 박물관에도 잘 모셔놓고 잘 보존했어야 됐는데 왜 히스기야는 처음에 개혁을 할 때 이 놋뱀을 부숴버린 걸까요? 일단은 모세가 그것을 만들었던 것이라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많은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 놋뱀이라는 것이 이 모세가 만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그저 단순한 기념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거기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분양하고 숭배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정리하면 놋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산당들을 없애는 것, 그거는 우리랑 다른 거니까 그걸 없애는 건 너무 쉬워요. 그리고 또 어디 우상들을 쪼개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는 것 받아줄 수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소중한 기억과 신앙이 담겨 있는 이 놋뱀을 부숴버리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40년 정도를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배어 있는 그 문화들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니까 없애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야, 이거는 우리가 40년 전통이
행동이지만 이거 그냥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마 여기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날 분이 한두 분이 아닐 겁니다. 모세의 노법은 마치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의 규범 안에, 우리의 생활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남아있는 신앙인 것처럼 보이나 오히려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노뱀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요즘에 이 수요일마다 우리 동역자분들이 설교를 해주시는데 그 설교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바로 이 습관적인 신앙을 버리라라는 그런 주제로 그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적인 신앙을 어떻게 버리게 될까요? 습관적으로 늘 해오던 신앙, 그 신앙,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고 오던 것을 찾아내서 버리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히스기야는요, 약관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살에 즉위하여서 왕이 되어 개혁을 이루면서 이런 일을 행한다면 아마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오던 것을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걸 깨트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정말 그런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신앙을 망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도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확인하면서 분석하여 해결하고 뿌리 뽑는 그런 신앙의 결단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제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마귀라는 존재는 똑똑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 마귀가 공격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마귀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탈락하도록 우리를 미혹한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증거를 내보일 것이고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선택한 사람까지 속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에 슬며시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혹시 정말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볼 줄 알아야 돼요. 등불로 밝히 내 몸을 비추고 내가 혹시 그런 올무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아주 오랜만에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렇게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 신앙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고민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지금 그 고민들을 내가 들어보니까 너가 약 7년 전쯤에 너가 나한테 했던 말인 것 같다. 그때도 너는 나에게 똑같은 고백을 했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서 사단이 너를 어떻게 올무에 묶고 있나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것,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그것은 되게 우리가 살펴보면 언제나 비슷한 거예요. 뭐냐면 그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아주 유사한 것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것을 사단은 너무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 놓았던 게 모세의 노뱀이었죠. 그러니까 그걸 심어 놓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 사단이 조장하고 그것들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이 바로 거기에 있었죠. 당시 그들은 혼합주의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택한 백성이다 라는 자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노뱀은요, 이 자기들이 택한 백성이라는 상징일 뿐 아니라 신앙의 열심을 달리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숨어있는 전통, 규례, 그런 법규, 그 모든 것들의 상징이었던 그것들을 바로 부숴버렸다는 겁니다. 뿌리 뽑고 개혁해버렸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히스기야와 같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내 자신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뽑아내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동안의 전통이라도 그동안의 신앙이어도 말씀 앞에 틀린 것이라면 과감히 우리는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결단과 도전이 사랑하는 신성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충성은 정말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 충성이 있는가 하면 훗날 히스기야가 위중한 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 것에 대해서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뭔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히스기야의 진심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하나님께 온 전심을 다해 주님께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가 응답받았다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찬송가 333장을 너무 잘 알죠.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실 충성이란, 충성을 하는 쪽이 중요하다 생각하지만요, 이 찬양의 가사를 잘 음미해 보면요, 이 충성에는 충성을 하는 쪽이 아니라 충성을 받는 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허락해 주는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8장 3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아멘. 나아가 39절 결론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충성했다라는 것은 히스기야의 충성심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연구하고 또 삶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개혁하는 가운데 뭘 알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충성은 그가 충성심이 대단한 사람이고 열정의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열정이 그 히스기야가 느껴졌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가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예요. 내가 충성심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끊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지금 이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아도 정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당시에요,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서를 보아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다 심판인 것 같지만 심판 속에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 전달되는 그 말씀들의 귀를 기울였고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당시에 많은 왕들은 선지자가 나오면 죽이고 핍박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귀히 여겼고 이사야를 통해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생명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까이 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고 그 끊을 수 없는, 정말 칼이든 전쟁이든 기근이든 끊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우리 쪽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마음이 쉽게 흔들려요.
여러분, 어제는 사랑했다가도 오늘은 원수가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나의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같이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같이 주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넘치는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삶을 히스기야는 살 수 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하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마음이 혼란하고 착잡한 마음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이 들리십니까? 저 뇌성처럼 외치시는 명령이 들리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귀를 막으면 절대로 들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몇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근데 바로 그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근데 잘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나 이 베드로나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논리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도 이 복음 교육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 사도나 이 스데반 집사님이나 거의 비슷한 구조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다른 결과가 찾아오죠. 스데반은 죽었고 베드로는 사람들을 구원시켰습니다. 왜 여기 차이가 벌어지게 된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 차이를 표현하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귀를 열어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야, 이제 어떡하냐, 내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포했던 말을 귀를 열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적으로 귀를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다는 걸 아예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어지고 있고 그 사랑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 중에서 바로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죠. 스데반 집사님은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열고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듣지 않기 위해 귀를 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무시하면서 관심도 없는 분들도 있고 비판의 손가락질을 가지고 듣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럼 이 중에 하나님의 끊임없이 쏟아지는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힘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대하 29장 5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고 그대들은 여호와를 섬길 준비를 하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오.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은 성전에서 다 없애시오. 그대들이여 이제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오. 여호와께서 그대들을 뽑아 여호와를 섬기게 하셨으니 그대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께 향을 피워드려야 하오. 히스기야의 개혁의 시작은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거룩과 성결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준비하고자 하는 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삶이 힘들다는 당신에게, 이렇게 된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아들러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힘든 것이다. 어려움에서 나를 구출해내는 것도 공경에 빠뜨리는 것도 나 자신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나를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뭔가 일이 풀리지 않아서 생각할 때는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추적해 보아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항상 당신을 가로막은 것은 당신이었다.
또 이 말에 굉장히 집중했습니다. 물론 심리학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해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를 제가 말씀까지 한번 적용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많이 방해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뭐 사람들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아니면 내 남편인가요? 내 아내인가요? 그렇지 않죠.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귀를 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 모습이 나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깨지 못하면, 내가 귀를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할 수 없고 그분의 사랑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우린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아직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누수단은 없는지, 혹시 아직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록 그것들은 없는지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깨부셔야 돼요. 이것은 바로 매우 성경적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요, 개혁을 이룰 때도 그랬어요. 자기가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보니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자체, 그것이 문제였던 걸 알고 이 느헤미야가 아주 화가 나서 모든 것들을 개혁해 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자리 잡은 큰 구렁이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심지어 그 존재는 처음 개혁할 때 몰아냈지만 잠시 자리를 비우자 다시 그 자리를 꿰차고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분노하면서 그 존재를 몰아내고 다시 성전을 새롭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에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 귀를 열지 않은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결단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누수단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몰아낼 때, 그때 우리가 웃을 수 있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눈을 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기 문제를 발견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의 권속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